세계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미 세계 정부는 그들의 어젠다를 너무나 척실하게 성공시켜 오고 있다는 것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우리는 세계 정부의 입맛대로 춤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각종 언론에 등장하는 페미니즘, 젠더 갈등, PC주의, 동성애, 소수자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사회 현상일까? 아니면 말 그대로 음모론적인 누군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일까?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 그걸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이 현상을 알아야만 우리는 짐승의 표, 짐승의 법을 거절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맨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인 이유는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의 신들도 감히 스스로를 내가 창조했어, 난 창조주야, 그렇게 말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면 모든 악과 거짓된 이론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냥 그저 역사 가운데 한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100년, 200년, 1000년 후에 그런 시대가 있었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뭘 하고 있는가? 바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성애 합법화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5월에는 미국의 부통령, 2022년 5월입니다.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 앤 남편이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와 한국 시장을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6월에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하리수 등 성소수자 등을 미 대사관 관저에 초대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미 정부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 바이든 정부에서 동성애자를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이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참여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동성애 인권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렇게 연설했어요. 그리고 미국 권력 서열 3위, 사실상 2위인 부통령보다도 더 힘이 있는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2022년 동성애 퀴어 축제에 무지개 의사봉을 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그 행진에 동참을 했죠. 여러분, 이 동성애 축제가 동네 뒷골목 행사가 아니라 유력한 정치가들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왜 그럴까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2015년 6월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하다라는 그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세계 32개국에서도 동성 결혼, 동성 연애해라, 그런 게 아니라 동성 결혼이 합법하다라고 세계 32국에서 합법화가 됐죠. 그리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최소 11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현재 성별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MF가 아닌 X라고, 중립이라고 표시된 여권이 발급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권에 성별 표시하려면 출생증명서라든지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해서 여권에 기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자인데
내가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권의 여자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까? 예? 그리고 낸시 펠로시를 그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2021년 이 낸시 펠로시가 미국 하원에서 he, she, father, mother, grandfather, grandmother, husband, wife 이런 남녀를 구분하는 단어를 사용을 금지하고 성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parents, 부모라고 해야 되고요. 부부 대신에 파트너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PC주의라는 건데 한 모습인데 이 PC주의는 말의 표현이나 용어에 사용해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PC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집단적인 압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현상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는 공동체, 국가, 이념 이런 것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죠. 그래서 개인을 그 전체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죠. 이 파시즘과 나치즘이 전체주의죠. 국가의 권력이 막강해지는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거대 정부의 모습인데 왜 미국에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것도 뭐 미국 하원 의장인 미국의 서열 3위라는 그런 하원 의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만든 이 법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퀴어 축제에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외교관들, 대사들이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촉구했어요. 여러분, 각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한 자리라는 것은 한국의 정부, 기관이 지원하고 지지하는 축제라는 말이고 한국 정치인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이 축제 중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서 남녀가 함께 사용했다 그러죠. 사실 이 성중립 화장실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대학이라고 일컫는 성공회 대학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모두가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고요. 인권재단,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뭐 여러 공공기관에 그런 건물에 남녀, 트랜스젠더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이 이미 있어요. 다른 나라 얘기 아닙니다. 인류가 퇴보하는 건지 발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서울 퀴어 축제 때 이제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건너편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데 이 캐톨릭 수녀들과 조계종 스님들은 현장에서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격려하고 지지했어요. 캐톨릭이 동성애를 옹호했었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전임 교황 때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전환을 한 그 트랜스젠더와 그의 약혼자를 교황청으로 불러 접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날 때 동성애 인권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해가지고 동성애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급기야 이 영상에 지금 보시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성 커플은 결혼할 권리가 있으며 법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정말 보호해 줍시다. 뭐 인권을 뭐 보호해 줍시다. 뭐 그들을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예. 그걸 아까 미국과 다른 32개국이 그렇게 했는데 누구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0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자 지금 여기 뉴스에서 보면 토마스 토빈 주교 등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교회의 오랜 가르침과 모순된다면서 교황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교황청에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교회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전통이 뭡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전통입니다.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것까지 교황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황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매년 6, 7월에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대사 및 각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게 단순히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그저 그냥 문란한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나와는 별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그냥 아주 일부분의 문제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는 성을 말하죠. 이데올로기는 사상, 이념을 말하죠.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다르듯이 성적인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법을 제정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제정하는 법들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무슨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세워지고 있나, 통과되려고 하나, 그걸 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무슨 표가 나와요?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국가적인 법입니다. 짐승을 위한 법입니다. 그 법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짐승의 법이 제정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짐승의 법을 위한 전초 단계와 같은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동성애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자유, 평등,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 동성애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뭔가? 그 배후가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겁니다. 신마르크스주의, 신공산주의, 신좌파라고 하는 그 네오마르크시즘이 뭔가? 여러분, 원래 그 마르크시즘이 뭐였어요? 마르크스주의? 그게 뭐였습니까? 개인이 자기 소유를 갖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고 분배가 균등한 공산사회로 돌아가자. 그거였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득권층인 부르주아들이 거부할 것이니까 우리 하층 노동자 계급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 사상이죠. 그래서 드디어 신은 없고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그 유물론을 추구하면서 레닌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붕괴시켰죠. 그리고 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그런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공산주의 혁명의 결과 유토피아는커녕 대량 학살,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죠. 여러분,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이 이데올로기에 속은 거죠.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거죠. 자, 사탄이 이렇게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1차적인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 힘을 잃지 않았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끌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왔어요. 하지만 사탄이 이대로 물러날까요? 공산주의가 쇠퇴하면서 시대를 이끄는 사상이 되지 못하자 새로운 형태로 다시 세계를 신공산주의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지금 교회가 격렬히 저항하고 있지만 사탄은 2차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네오마르크시즘은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8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를 신좌파,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불렀고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그때부터 전 세계를 강태해서 지금까지 시대를 이끄는 주류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행동은 첫 번째, 폭력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없애버리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 교회 해체가 중요한 사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브레름 라이의 성정치론을 추정합니다. 이 성정치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 그 오리지널 막시즘이 뭐였어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박탈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성정치는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 모든 제도를 무너뜨려야 차별 없는 평등 사회가 되고 성적인 욕망이 충족되어야 인간은 행복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니까 일부 일처제, 가정제도 이런 거 다 해체하고 모든 종류의 금지된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사회를 추구해요. 그래서 금지된 모든 것들을 금지하라. 예, 그러면서 쾌락과 본능만 남는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덧붙여서 요즘 PC주의 또 남성에 대한 그 페미니즘 운동, 사실 여러분이 남녀 평등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죠. 예, 그래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페미니즘은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남녀 평등이 아니라 극단적인 여자 우월주의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 자율권을 주장하는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 트랜스젠더, 퀴어, 성소수자 이런 운동들을 들 수 있는데 이 Q는 소아성애도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하라 그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권을 억압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과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인 윤리관을 가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지만 이미 이 성정치가 교육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교육계도 뭐 유치원부터 이제 성교육들 하는데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국회, 그리고 문화, 이런 모든 사회 전반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네오막시즘의 이 세 번째, 그들은 휴머니즘을 표면적으로 내세웁니다. 인권, 평등, 나눔, 환경, 기후, 난민, 그리고 각종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아주 그럴싸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이끄는 주류 사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그 하나님의 주권 역시 억압의 일종으로 보고 신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뭐 기회의 평등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막시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그 자본주의 국가가 다 망하고 거대한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해서 안정된 질서를 유지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의 통치체제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이들이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소수자 인권보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또 이상한 논리를 펴요. 다수자는 무조건 가해자, 소수자는 무조건 피해자 이런 논리를 펴면서 소수자는 억압을 받는 피해자이므로 그 종류를 불문하고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소수자. 예. 여러분 그러나 이 세계주의자들이 소수자를 강조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이 소수자는 항상 그 다수에 대한 기존 체제에 대한 반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수자의 여러 그룹들, 성소수자, 뭐 무슨 소수자, 물은 소수자 이런 소수자의 여러 그룹들을
그룹들이 서로 참여하고 연대해서 공산주의의 혁명을 이루라는 그 네트워크 투쟁 이론 때문에 이 소수자들을 계속 묶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뭐 해방, 혁명 이런 단어 대신에 인권, 평등 이런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규칙과 규율을 몹시 싫어하죠. 어떤 형태의 규칙이든 모두 다 억압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모든 억압에 대해서 투쟁하라, 쟁취하라. 그래서 노사 갈등 조장하고 각종 시위와 투쟁, 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소멸시키고 이 마르크스 사상에 입각해서 신세계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 있죠. 우리가 이념 때문에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 이게 왜 그래요? 그 이념이 가족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서는 동성애를 이용한 정치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 기독교를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할 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가 민주주의와 가정과 도덕과 성의 근간으로서 이 모두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그것에서 항상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를 계속 말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이라고 모두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은 미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현재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남북한처럼 그렇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극심하게 나뉘어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을 그런 공산 사회를 추구하는 그 민주당과 그 낸시 펠로시의 발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아니 father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세계 질서의 정치 시스템은 네오마르크시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 사회 하부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네오마르크시즘은 하부는 물론이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사회 상부 구조를 변화시켜 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허무는 아주 기만적인 방법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을 통해서 현재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퀴어 추억 축제 때 한편에서는 보수 개신교인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진보 개신교회들은 거기에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랬었어요. 이 시대는 정말 동물 수준으로 추락할 자유를 인권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통과되고 정치가 새롭게 변해 있고 그래서 당연한 듯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마쿠에서 계속 벌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문화는 네오마르크시즘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기독교를 파괴하라고 합니까? 인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는 그들의 신념. 신에게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을 주겠다는, 자유를 주겠다는 그들의 신념.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공산주의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거의 그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것을 맹신하고 그 우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합니다. 사상이 병들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도덕을 파괴하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수십 년간 모든 기관에 침투해서 문화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기독교 이념으로 건국됐던 미국이, 새끼 양처럼 보였던 미국이 결국엔 기독교의 정신을 벗고 용처럼 말하게 된다고 예언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 용처럼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용처럼 말하면서 짐승의 표, 다른 말로 짐승의 법을 전 세계에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짐승의 표가 뭘 찍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짐승의 법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도 참 심각합니다. 동성애 TV 프로그램들이 드라마는 물론이고 쇼, 예능까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10대부터 30대까지 동성애 찬성률이 무섭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사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회와 이 세계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전쟁 위기, 기후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사상의 위기, 가치관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 공산혁명가들은 항상 그들의 혁명을 완수하기 전에 기독교를 맨 먼저 처단했죠. 전체주의 사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가치관을 분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가족 제도,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별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요즘 그 헐리우드 영화들도 예전에는 남자 주인공들, 뭐 슈퍼맨, 배트맨 다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PC주의가 이건 남녀 평등, 이건 남자 우월주의다 하면서 헐리우드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들을 전부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여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왜 백인과 흑인 차이를 두냐? 그래서 주인공을 흑인 여자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평등한 세상이구나, 인권이구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의 개념도 지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여자거나 또 둘 다 남자거나 그런 가정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상대가 누가 됐든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사물이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결혼해도 된다는 비이성적인 사고가 지금 편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자가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여탕에 들어가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실제 외국 사례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말은 타 종교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혐오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죠. 근데 이런 게 외국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노방 전도하는 것을 노상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과 동일시해서 선교를 금지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국회에 지금 계속 또 인권단체들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슬람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무슬림의 기도 시간 배정해주고 그들의 음식들을 특별히 배려해주는 것은 무슬림은 소수자니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인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인권 보장의 명목으로 이 기독교 재단이 세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고 예배를 금지했어요. 예전에는 이 미션 스쿨이니까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정부 보조를 받으려면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 없이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미션 스쿨들이 심각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교사를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미션 스쿨이면
기독교 이념으로 건립된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들이 당연히 크리스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해당 학교를 지원한 교사가 이건 종교 차별이다. 내가 왜 이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없냐.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이러한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은 학교의 재량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교육청에서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이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이제는 건학 이념에 따르는 그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미션 스쿨인데 교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라는 이 법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차별과 구별의 개념이 뒤섞여 버렸어요. 남과 여를 구분해야죠.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PC주의나 여러 패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상황이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해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되고 민주주의가 해체되고 이 해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해체를 주장하고 추구하고는 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일단 해체가 목표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차별금지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생각도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애를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 일이 어떻게 되든 일단 하나님에 대해 저항하자. 그 신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광신자, 범죄자, 이런 취급을 받게 되죠.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이거든요. 여러분, 이 혐오 표현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성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범법 행위로 몰아가지고 인간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그런 독재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 앞에서는 국가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도 좋다는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 또 평등법, 이런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로 더욱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뭡니까? 그 짐승의 법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상한 표를 찍고 그런 게 아니고 미국과 교황청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짐승의 뜻을 세우는 법 제도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짐승의 표도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짐승의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차별금지법은 인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거절하는 법이죠.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도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모양,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겠지만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라는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돼요. 그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그냥 인권 문제지. 나도 기독교지만 기독교인들 너무 편협하게 굴면 안 돼. 이런 사람은 그 짐승의 법이 내려졌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이 뭔가?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만 경배라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보니까 계시록 14장의 말씀과 동일하죠. 예, 표현도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만 해당되고 신약시대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 표징, 법이라고 말씀했어요. 에스겔 20장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킬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그런 법이 내려지면 그게 뭐예요? 그냥 안식을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면 범법자가 되는 그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둠의 세력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묻혀버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 안 되지 그랬었는데 지금 이 시대적 문화의 조류 속에서 점점 무뎌지면서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저거 그냥 그런 문화지. 그래, 나도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인권을 보호해줘야지. 여러분, 자유를 추구한다고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요.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도덕의 토대 위에서 나아가야 하고요. 그 도덕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결국 교회를 붕괴시키고 짐승의 표 환란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올 거 빨리 오면 좋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준비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자유도 종교도 모든 표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암울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들의 전 세계적인 혁명입니다. 그 일에 미국과 교황이 앞장서고 있어요. 보수 기독교가 반대 집회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아무리 반대를 하고 목소리를 내도 결국은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냥 침묵해야 합니까?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듣고 깨어나라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차별금지법처럼 짐승의 법이 통과될 때 받지 말라고 저항하라고, 짐승의 표, 짐승의 법의 이슈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일이라고. 그때 목숨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아가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가서의 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문화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수십 세기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안식일이 시작할 때 항상 아가서를 암송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 많은 책 중에 아가서를 암송했을까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내용이 뭡니까? 두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애타는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아가서를 읽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1장에 나오는 똑같은 창조 얘기를 반복하면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씀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안식일에 했습니다. 성경의 결혼은 남녀의 1대1의 결합이죠. 안식일에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이 안식일과 가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죄가 생기기 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자마자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인데 그게 안식일과 가정제도입니다. 사탄은 안식일을 짓밟고 나서 그리고 결혼제도까지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모두 파괴되면 인간의 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면서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과 행복의 연합이고 결혼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과 행복의 연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가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에 기초한 그 믿음을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두 제도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아요. 1장부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대화가 2장 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창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7번 대화가 이어집니다. 7번째가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창문 밖에 서 있던 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연인의 사랑하는 얘기가 7번 오간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8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문을 두드린 다음에 빨리 오라고 외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아가서와 같아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그 사랑의 대상인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모습이 어떻습니까? 1절에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해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가서의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연인이 와가지고 계속 와서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죠.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의 맨 마지막 장 그 끝이 뭐였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너는 빨리 오라. 빨리 달려오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끝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가서와 계시록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랑의 얘기입니다.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 이 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서로 그리워하고 애틋해 하다가 만나서 같이 살게 됩니까? 만나지 못한 채로 끝납니까?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애타게 서로 그리워하고 창문 가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랬지만 만나지는 못하고 사랑의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달려오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만남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두근거림, 그것이 아가서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속히 오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창조로부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을 보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내다보고 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게 생겼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정해진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는 기다릴 사람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연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 아가서의 연인, 요한계시록의 연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뭐 하나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세상 앞에서 떨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사의 연인처럼 순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되 가만히 앉아있게 있지 말게 하시고 무너진 안식일과 무너진 가정 제도를 회복하고 재림의 소망을 전해주는 11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파수꾼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